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73편과 77편에서 78편까지입니다. 시편 73편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보다는 불의한 현 세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신정론 문제, 즉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 공의로 다스리는 이 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모순된 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신앙적 갈등을 겪었던 시인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시인이 한때 목격하고 깊은 신앙적 갈등과 낙담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불의한 현실들, 곧 악인이 형통하는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악인은 형통한데 의롭게 살고 있는 이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가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8절은 성소에서 이 일에 대해 묵상하는 중에 마침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현 세상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있지만 세상 끝날까 하는 데는 종국적으로 완전히 실현되리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때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믿음이 좋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직장이나 주변에서 온갖 거짓과 협박과 투기와 폭력 등의 이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거나 승승장구하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의인이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에 의인만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77편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해결책을 강구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9절은 고난 중에 겪는 시인의 심적 고통과 갈등이 매우 심도 깊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 10절에서 20절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게 된 시인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적 찬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7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시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심각한 질병이나 핍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 등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마저 의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이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탄식과 회의마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바라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시험과 탄식까지도 다 보시고 들으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반한 자신들의 이 죄악성을 회고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시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취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열조의 죄악상을 회고함으로써 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열조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 64절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끝으로 65절에서 7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약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습관적인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구원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지키게 하는 것만이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73편, 77편 그리고 78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우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